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인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박영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반갑습니다. 예, 차의 배당이 났다가 던졌습니다. 네. 우리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기 아니하시고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듣면 하는 내년 우리가 26년에도 기억하는 2025년도에도 사실 그래도 영을 희망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좀더 뜻있게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일을 그리고 보통 다르면은 할때 끝이 이렇게 그 하늘을 열어보고 열어보면 어떤 일을 수 있었는데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과 영이라고 그런 삶이 될 때 이래봤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을 봐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시기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그래왔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오늘 이날까지 여기 우리 건강이 보이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힘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떤 일을 지금 보여줬는데 의심이 없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 속이 시커멓게 하고 들어가는 게 있다. 그랬을 때에 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더 큰 희망으로 한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렇게 해서 안 이루어지니까 되냐 염려만을 합쳐온다는 것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스스로 보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본 삶의 순간마다 한쪽마다 하나님께 올려서 주님의 관점으로 그를 이제 그런 쪽에 삶에서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그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이 우리의 뜻 안에서 행했으면은 좋겠다. 즉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고 기대감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인정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좋으니까 잘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수지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난 일이 어떤 일을 돌아봤을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셨는가. 이를 찾아보면 우리는 나는 그냥 영상을 지나고 알았지만 그 순간 하나님 어떤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 죄를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야, 이 아이 쪽에 내가 얼마나 끝을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내가 말이지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고자 말이 바다에 있는 사건을 봤는데 그는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과 신경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은 그때 그 발자국은 이 발자국이 아니라 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했다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렇다 그러면 이 성경은 큰 것을 염려가 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없다. 즉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이도 사람이 이 공기를 한 5분만 안 쐬고 지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먹을 거 없이 위에서 태양빛이 큰 열을 쬐가지고 기도해서 오직 못 사는 거예요. 그리서 살았다. 그걸 40년간을 견뎌내었어. 그럼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렇게 보여주신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끼고 싶더라도 그 순간은 내가 어려울 때 내 하나님의 애통에 주신 그런 시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배를 하시고 내가 얘기했죠. 그 걸음을 정확히도 그 길을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업어서 우리를 주신다. 같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위해서 늘 감사하기 위해 어떤 성도가 자기만 듣고 그래서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시작하는 것이 하니까 그래 하면은 연말이 있겠지. 연말 되면은 식구들이 더 많이 될 거야. 한 명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가 것을 이렇게 실패분학하게 낙심하여 그 자기의 소망이 깨어진 것을 악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볼 적에 어떻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이 성도의 꾸준한 쉬지 않는 기도를 받으신다. 즉 말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낙심하지 않고 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그래도 평안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소망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어려운 것이 개수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를 기억하면 많은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다. 또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하리. 이는 자기가 하여 땅에 행하는 것을 시험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성의 열매로 이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 할 때에는 어떤 우리한테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나를 의지한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또 그 어려움을 면할 수 있기는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후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축분을 깨우니. 자, 여호와께서 성은 요즘 시대에는 성이라는 게 별로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이 있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 깨고자 했을 적에 하나님의 긍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사탄이 아무리 공격했었습니다. 옛날 세상은 이 요즘 같은 폭포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기껏해봐야 뭐 구석에 돌 이걸 쌓아가지고 뭐 깬다든가 그다음에 큰 그게 나무를 베어가지고 하고 쳐가지고 성문을 깬다든가 이런 것도 없단 말이죠. 또 그다음에 성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걸쳐가지고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방어하는 데는 공격이 뭐 한 100만 명이 왔다. 그러면 이 성을 지키는 자는 10만 명. 이렇게 성이 얼마나 견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생긴다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보세요.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이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강국입니다. 그들이 큰 마차로 막 오면 이스라엘이 추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다길을 갖다가 들르게 바다 위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랬을 적에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이사는 뭐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농사 짓는 곡괭이나 가지고 들어가고 딱. 그런데 그 애국 군대를 물리쳤죠.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동안에 아말렉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들이 실수를 하는 거죠. 그 방법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니 사람도 안 죽고 거의 뭐 한별 강변에 내려가지고 이기고 그런 모습 몇 일부 엄청 이게 뭐야?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적이 쳐들어오면 기꺼이 깨어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셔가지고 어떤 위험에 그 경고를 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염려 속에서 불안 속에서 밤잠을 펼쳐가면서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중간에 날아가거든. 다른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온전히 지켜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오도록 하실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까지는 그러한 없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뭐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공격이라 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 정말 대박하는 거. 또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주변에 일어날 수 있죠. 이러한 관계가 왜 일어나느냐? 특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돌아서게 하려고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는 그 강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우리에게 믿음의 전이 무너지게 이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이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온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이겨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년 한 해에 묵상하면서 지켜야 돼요. 저는 하루에 시편 121편, 100편, 그 다음에 23편, 1편, 요 4개를 23편하고 1편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합니다. 네.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아침에 묵상하면은 그날 하루에 용기를 얻게 되더라. 근데 밤에 갈 적에는 이제 또 121편하고 100편을 묵상한다. 그러면 이미 잠이 찬다. 그러면은 약간은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121편 1절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1년간 묵상하면서 또 다음에도 같이 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젊은 장로님한테 제가 또 묵상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다음에 121편 3절 5절을 써 이렇게 그거 1절과 같은 내용을 계속해 묵상하게 되면 이게 연관되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121편에 3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힘겹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흩기는 이가 멀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데 시간과 뭐 이런 거 관계없다 이거야. 밖이 깜깜하든지 날이 샜든지 뭐 내가 노동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엇길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겠다. 즉 나는 잘지라도 하나님이 굶으시지도 않고 나를 잘. 얼마나 멋집니까? 내 생활에 이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삶에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고 뭐 풍족하다 하더라도 이 말씀만 늘 아무리 세상의 삶의 행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멀지도 아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 40년간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40년간에 인도하시는데 죽으셨습니다. 절대 안 죽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기 민족을 지켜주셨는데 구름이 없었으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게 태양 끝에 그 뜨거운 사막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밤에는 또 추워서 얼어 죽거든요. 그런 동네는. 그런데 불기둥으로 하나님 그 천막 주변에는 전 뜨뜻하게 해주니까 추워 얼어 죽으니까 이와 같이 자기네들이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함께 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5절을 없습니까? 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릇이 되시나. 이 요담이 뭐냐 하면은 낮에 해가 너를 지키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 그 밤에 달도 너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밤낮으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이러는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고 겁나는 거지. 그리고 사실 금년은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 제일 힘들었던 일이 기러기하고 당뇨하고 합병 때문에 아직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 밤에 잠을 안 재우셨대. 또 나도 받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일단 같은 그런 일. 그래 또 가다가 하고 나도 데리고 가면 쉽니까? 이런 기도도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옛말에 아홉수라는 게 이제 실수가 이렇게 아홉수라는 것은 그 아홉이 되는 그 해는 어떤 인생의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죽을 운수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어떤 그다는 아홉수 얘기를 그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금년이 이제 며칠 안에서 지나니까 연도 또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두 화가에게 폭풍우가 막 치는 가운데를 이거를 어떤 이미지를 연상을 해가지고 폭풍 속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를 그림으로 좀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화가는 큰 잔잔한 호수 거기다가 또 푸른 초원
이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쫙 끊고 보기만 해도 밖은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뭐 이래 해도 안에 들어앉아 그림을 보면 얼마나 평안과 안식이 자기한테 있을 것입니다. 참 좋았는데 한화가는 그림을 그린 큰 절벽 속에 어느 계면한 구멍을 하나 크게 발견해가지고 그 안에 새 새끼하고 새 애미하고는 그려놨어요. 근데 밖에는 막 바람이 치고 막 뭐 우박이 쏟아지고 뭐 이런 어떤 태풍 속에서 그 구멍을 들여다보면은 작은 새의 어미 새가 작은 자기 새끼를 싸고 있는 모습을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겁난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새끼는 얼마나 포효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기를 강구해도 하나님 내려가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우리의 다 같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복잡나 하는 느낄 수가 진정한 안전은 그런 태풍의 환경 속에서도 떳떳하지 않고 어미 품 속에 있는 이 새끼가 느끼는 그 안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평온하게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지체가 여러분. 즉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을 지키는 자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 어려운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성 안에 있는 백성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라도 견뎌내고 이겨나가요. 물론 말이죠. 아까 거기 예를 들어주셨지만 태풍 속에서 아무리 호수가 잔잔하다 하더라도 온 일시적이다. 또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강하게 온다 하더라도 바위 틈 속에 어미 속에 있던 새끼 이 두 마리는 하나님 어미가 지켜주는 그 새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세상에서는 우리는 염려 없이 견뎌. 저 성벽이 덤부시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나약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지켜줍니다. 오늘 교훈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평안과 안식을 갖고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생각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분이 내년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년에 마지막 주일날 또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한 해의 마지막으로 끝까지 나의 판단에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수군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힘을 갈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신 그 은혜의 집에서 감사와 소망 또 희망을 주고 내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손을 보호하고 아니하시며 하늘에 맞이하시고 인생을 주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될 것을 믿고 주님과 주님과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일이 함께 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내년 한 해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들 주님 이어주시고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의 숫자에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에 마음이 충성스럽게 하는 일에 앞서고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또 내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많은 저희들이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아름다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순간에도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를 아버지께 주시며 그들을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